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맘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채플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우의 채플 설교를 하게 된 박영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우리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적과 또 앞으로 졸업해서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게 될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대학 등록금이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떡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어떤 아버지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길이가, 그 영원성이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섬기고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의 배신과 너의 배반과 상관없이 네가 나를 떠남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이나 창작을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자기 그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사랑하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함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너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구름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막도록 만드시죠. 저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부패식이다. 기도는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구의 의미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목을 졸라 매듯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가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는데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꼭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뭐 기도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어떤 문제는요,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디프레스,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1분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30분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싹 사로잡는 그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훈련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지금 학교의 생활보다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한 번 기도할 때 20분,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신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지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굳건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속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죠. 야, 네가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라는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깊게 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둘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 다시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강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믿음이 강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게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샬롬,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확신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마귀를 대적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시기에 기도를 훈련하며 말씀을 훈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